41장 37절에서 42장 25절까지인데 우리 42장 1, 2절 보겠습니다. 42장 1, 2절 1절 2절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기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 오늘은 또 요셉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땡땡 자기 이름을 통해 요셉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대로 역사하세요. 자, 우리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생명의 살림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요셉은 감옥에 갔잖아, 어디 갔잖아.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지금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라는 성공을 해서 본인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애굽 나라를 살릴까요? 감옥에서도 살렸어요. 어디에서든. 우리도 하나님 얻어서 성공을 해서 누구에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이 나를 이끄시면 나도 살고 타인도 사는 거예요. 가족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그래 오늘 보면은 요셉이 우리 총리가 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더니 형통한 삶을 주셨는데 총리가 돼서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곳, 요셉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온 세상을 죽지 아니하고 살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초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첫째, 인간 스스로는 장래사를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심을 드러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국무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렸을까요? 인간 스스로는 장래사,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어떤 미래에 대한 우리는 미래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전해요. 걱정되고 연심되고. 그러나 그 장래 일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애국 온 땅에 온 세계에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성실히 임하고 계시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돼. 보면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고 종이 되었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을 갈렸다가 총무가 되기까지 이런 거 보면은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은 꿈꾸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변동과 환경이 어느 곳에서는 똑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 과거보다 지금 내 인생이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우리 저번 대통령 누가 어느 걸 보지만 그 삶이 윤택하고 외형적으로 이런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어떤 평안 이런 걸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은 삶이잖아요. 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우리도 이런 삶을 주세요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37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을 뭐냐 하면은 바로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을 했잖아. 바로 왕이요 7년은 풍년입니다. 그러나 7년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7년 흉년을 위해서 7년 동안 풍년 됐는 걸 5분 일씩 창고에 쌓아둡시다. 갑성엄마가 창고를 세워놨어.
그 일을 바로가 저쪽 해경인 모든 신하와 같이 그 말이에요.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바로가 신하들 앞에서 세상 그때는 히브리인들은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인격적으로 인간의 생명의 뭐 존엄성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봤을 때. 그런데 요셉은 한 번씩 노예를 팔려갔지요. 감옥살이 갔지만 그래도 바로가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이렇게 치켜 세워요.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동안 애국과 모든 신하들은 많은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거나 꿈이 있으면 항상 바로 왕이 바로 이름이 하잖아요. 그 왕은 어떤 꿈을 통해서 어떤 신들의 계시가 있으면 그거 반드시 그 꿈이 해몽이 되어야지 백성들에게 통치할 수 있는 그 어떤 길이 있었잖아요. 그때 봤을 때 우리 지금 애굽 땅에서는 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 요셉이 내 꿈을 해몽해서 풀어줘서 우리는 7년 흉년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대비책을 요셉을 통해서 했으니까 요셉의 하나님의 영이 당신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얼마나 요셉을 귀하게 여긴 줄 몰라요. 이 보면은 그 바로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칭찬하면은 요셉이 3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있는 자가 없도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바로 스스로도 신들과 교수님 늘 통한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왕도. 요셉 너의 여호와 하나님 있지만 나도 내 신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한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을 나 교통하며 늘 이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 얼마나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주어서 이 모든 꿈이 해몽이 된 후에 칭찬을 얼마나 극진하게 하는 거예요. 나가 믿는 신들과의 교통을 이루고 있는 그 자부했던 것은 완전히 내려놔요. 요셉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쓰임이 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어떤 왕의 그 어떤 권력과 그 최고의 어떤 자리에 있는 자가 그야말로 하찮은 히브리인이 그 꿈을 해몽해서 이렇게 칭찬해 준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내려놓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다른 신들에 비하면 우월하심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느 정도 성공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영광을 돌리려고 애써봐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얼마만큼 부자가 돼야 될까? 얼마만큼 명예를 얻어야 될까? 얼마만큼 권력을 될까? 그건 못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요셉은 그대로 되잖아요. 보면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입니다. 나는 왕이라는 호칭 그밖에 나는 더 니하고 똑같은데 왕이라는 그 하나의 지위밖에 너하고 그거 하지가 않아. 그만큼 요셉의 위치가 왕에 도달할 만큼의 권위를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 부여를 해줘요. 이 애굽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일이니까.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애굽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공식적으로 등용을 시킵니다. 이 바로 왕이 히브리인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생명의 귀중함을 그 히브리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애굽 사람들은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곡식단에 그거 너 그 절하리라 그 그대로 나중에 나오지만 이루어지거든요. 총리로 세워놓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400년 동안 애굽 땅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종로를 하리라.
그것이 처음 시초가 돼가지고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거 이제 나중에 알겠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거 그대로 이루시고 나를 보내셨구나, 먼저 보내셨구나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히 임하고 일하고 계셔요. 보면은 42절 제가 읽어볼게요. 총리라는 것은 왕 제2인자에 서서 모든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42절 보면 이 뭐라 어떻게 하냐면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이거는 완전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인장 반지를 찍고 어디 가도 찍으면 바로 왕이 직접 안 해도 요셉이 그걸 바로 왕에 그대로 같은 동급으로 인정이 돼요. 인증해줘요. 바로가 요셉이 가가 도장을 팍 찍어서 그러면 바로 왕이 찍은 걸로 똑같이 동등하게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왕이 요셉의 손에 끼워줘요.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 가서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해줘야 될 때는 이 도장을 사용하라.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 어떤 법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든 너가 하는 것이 동등하게 모든 백성들은 내가 했다고 인정할 거야. 그 인정 반지를 요셉에 끼워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는 그야말로 애굽의 고관들 위에 고관들,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들과 제사장이 입는 옷을 요셉에 그대로 입혀줘요.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하얀 옷에 금이 두근두근 많이 걸리는 목걸이, 그걸 요셉에 그대로 채워줘요. 왕 다음에 요셉이 자리가 돼요. 32절 요도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버금 수레는 것은 왕만이 타고 있는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가 1차적으로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제 뒤에 바로 따라서 요셉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제2인자라는 것을, 바로 왕의 다음에 2인자라는 것을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거기다 태워요.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왕이 쫙 보여줘요. 내 다음에 요셉이다. 요셉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어떤 지시를 하든 백성들은 다 굴복하십시오 라고 그 2인자의 버금술의 뒤를 태우고 가요. 요셉이 이제 타고 갑니다. 자, 이 서열이 2인자는 것은 신분을 그만큼 하는 바로 왕이 요셉을 세워주는 겁니다. 44절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 모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이제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45절요. 참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있는데 요셉을 결혼도 시키고 이름도 지어줘요. 쉽지 않거든요. 바로가 한 번 이름을 지어주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45절. 그가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때 이름은 애굽식 이름인데 세상의 구원자, 비밀의 계시자. 뭐냐면 바로 왕이 봤을 때는 요셉, 너는 세상을 구할 자야.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는 애굽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자야. 너는 신의 계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영의 감동자구나. 그 이름을 애굽식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줘요. 바로가 보는 관점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바라봤을 때 너는 세상의 구원자야. 신의 계신을 받은 자구나 하고 그만큼 인정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서 함께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라. 이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 결혼을 시켜줬다, 아내를 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예요. 이때 이 당시에 애굽에서도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에게 존귀하고 역임을 받았어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귀한 직분이 있는 자예요. 그의
딸이 요셉과 결혼하는 그 은혜를 입게 돼요. 보면. 근데 요셉이 한번 보세요. 왕이 이만큼 내 2인자로 세워주고 모든 권한을 줬고 만회까지 줬으니까 완전 애국자. 우리 인간 같으면 아유 내 애국에 다 뿌리를 내야 되겠다.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줬으니까 나 여기 완전 애국 사람이 돼야지. 애국 이름도 받았고 애국의 여자도 또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성공했으니까. 요셉은 아무리 국무총리라는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아시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요. 거기 51절 5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버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짐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라. 이름을 머나세 히브리 이름으로 딱 지어요. 이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 이름 짓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애굽의 이름을 지어야 되고 애굽의 신들에 의한 도움을 받고 사는 자들인데 감히 히브리인이 거기서 땅에 살면서 히브리 이름 짓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머나세라 이름을 딱 지어주면 뭐 하면 형이 나를 내 꿈을 꾸고 난 후에 꿈 때문에 형이 나를 흔들이 나를 웅덩이에 빠져 죽게 하려고 했고 그래 어쩌다가 또 나를 돈으로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놓은 거. 그게 뭐냐면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짐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죽게 되었고 팔려져서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셨다. 그걸 잊게 해주셨다. 그걸 머나세라고 해요. 애굽의 총리가 다 떠난 거. 나 이 정도 됐구나. 이게 아니고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려고 했고 내가 노예가 되었고 그 고난이 그때는 너무 썰렸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걸 고백을 통해서 머나세라 이름을 지어요. 두 번째 한번 이름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다 하며 에브라임을 지어줘. 이거 뭐냐면은 에브라임은 풍성한 이름이에요. 수고한 땅 내가 잘 혼자 왔으니까 외롭고 힘들겠어요. 철저하게 이방 땅에서 그런 삶이 힘들잖아요. 히브리는 하는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그걸 우리는 옛 과거를 보면 되게 원망하고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팔았은들 내가 노예를 있었던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감옥에 있었어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총리라는 그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주셨다. 애굽을 관리하는 총리의 감독을 주셨다. 이제 애굽은 장차 내 인생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그것을 고려하는 마음으로 에브라임 이름을 지어요. 우리도 옛 과거를 보면서 불평과 원망보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위로하셨고 내가 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함께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로 하나님이 에브라임 더 풍성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라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우리도 특히 조금 잘되고 지금 더 옛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 싶을 때는 머나세 에브라임 고백 같은 걸 하고 살아야 돼요. 미래가 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영에 다스림이 없다면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여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이 일어났어요. 형통한 날이든 기뻐한 날이든 공부한 날 쭉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여 늘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다 그려놨어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해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불안과 걱정이 있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미래도 함께 하실 거야. 믿는 믿음 두 가지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늘 걱정 불안 연유해요. 걱정이 와도 그 다음에 걱정 불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가지고 걱정을 마음껏 못 누리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우리는 걱정을 줘도 기쁨을 줘도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삶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어린아이든 나이가 들었든 청년이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가정, 교회, 나라, 온 세상의 장래는 하나님만이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의 어떤 작은 지식으로는 내 장래사를 예측하기 힘들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그것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서 요셉 있는 곳으로 가게 해서 죽지 아니하고 살리십니다. 요셉 있는 곳으로 가게 해서 죽지 아니하고 살리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죽고 사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줘야 돼요. 성공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고 죽느냐에 초점을 둬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보내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약속 그대로 하죠. 가야 돼요. 요셉인데 가야 요셉의 가족이 살아요. 요것 때문에 온 세상을 기근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대로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을 살리리라. 그거 이루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고 요셉의 가족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가족을 다 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41장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먼저 잘 됐어요. 자, 풍년이 됐습니다. 54절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 각국에서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세상은 기근으로 말라 있는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게 각 성읍마다 곳간에 가득 곡식이 쌓여 있습니다. 55절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보면은 요셉이 기근을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을 바로 왕이 다 했잖아요. 이 모든 흉년이 들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곡식을 배분받으십시오. 왕은 절대 손을 안 대요 여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하여서 대비책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곡식 주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밭에 농사 지어도 이제 곡식이 없습니다. 왕은 곡식을 주십시오. 나는 아무 권한이 없어. 요셉에게 어떻게 배분을 받아야 될지 요셉에게 가서 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권한을 넘겨줘요. 보면 이제 요셉을 봐야 요셉이 도장 콕 찍어줘야 요셉이 말 한마디에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56절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먼저 백성 애굽 땅이 먼저 팝니다. 이걸 보면은 57절요.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니까 각국 애굽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요셉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셉, 우리나라에 지금 아무리 농사 지어도 비가 오지 않아서 다 말라 먹게 우리 백성들 다 죽게 되었어.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상상인데 그러면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요? 그 지역이 얼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명수 얘기하면
그러면 요셉이 정확하게 분배했을 것 같아요. 잘 보여가면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릴 수 있는 만큼 한 요셉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배분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각국에서도 요셉을 만나러 가서 요셉의 통치 아래서 자기들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양식을 사가가요. 그 팔았죠. 이제 보면 4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8년째 되는 날.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제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왔어요. 그 전부 다 막 형제들이 어떻게 막 먹고 살아야 될 거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아버지가 곡식이 이제 애굽에는 곡식 있다는 소리를 너희들 어찌하여 그 가나안 애굽 땅에 가가지고 곡식을 사올 생각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말을 합니다. 야곱이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또 이러대. 야곱이 자녀들을 합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인데 와야 살아요. 각국의 다른 나라들도 요셉인데 왔더니 백성이 살듯이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나머지 형제들이 가나안 사이에 머물러 있지만 정착하고 있지만 그들이 요셉인들을 오도록 만들어요.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곡식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 그 가족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빨리 가서 곡식 구해라 보냅니다. 이런 거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기서 이스라엘이 안 돼 있잖아요. 야곱이 우리가 지금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라는 야곱의 신앙이에요. 이런 기근이 왔을 때 빨리 눈치를 채야지. 하나님 왜 기근을 주셨습니까? 왜 지금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기 농사만 지으면 수확이 나는 곳인데 왜 여기에 가나안 기근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저에게도 약속하신 이방 땅에 가서 종로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는 야곱이에요. 이것을 고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기근이 온 것을. 그러나 네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굶게 되어 죽게 되었구나. 안 죽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언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린 채 지금 곡식이 없어서 죽는 걸로 야곱은 되어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자, 내려가는데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합니다. 혹시 한 아들 요셉도 짐승들이 찢어가 죽었는데 또 베냐민도 죽을까봐 그 기근 속에 저 어린 걸 따라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죽을까봐 보내지를 않아요. 참 요셉처럼 잊어버릴까봐. 5절요. 시작.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참 요셉을 보면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이 말씀 많이 외우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하여서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나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타인이 나를 보면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나타내면 살아야 돼요. 정말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좌절해가 있고 낙심되어 있고 주저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잡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요셉이 이 일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됐는데 어떻게 나만 살려고 애를 해?
그거는 말이 모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자는 나보다도 타인도 똑같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게 돼 있어요. 나는 내만 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아니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갈 때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듯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보면서 이웃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이라.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어떠한 세력에도 방해받지 않고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어떠한 세력에도 방해받지 않고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너희 인생을 이렇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거고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이루어져요. 어떠한 방이 있어도.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형들이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 반드시 그 계획과 뜻은 이루셔요.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 한 작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계획대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반드시 어떠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막 휘몰아치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이 무산되게 하는 환경을 갖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꼿꼿하게 그 세력에 방해받지 않고 나가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건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 끈질긴 하나님이라 제가 표현인데 제가 그냥 인간이 그냥 개인적으로 표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시고 하는 고집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빨리 굴복하는 게 은혜라. 근데 그게 안 되더라. 얼마나 우리 고집 많이 부려봤어요. 각자 부려봤자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무릎 꿇게 되잖아요. 지금 60평생을 살아보니까 내 고집은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 하나님 고집 너무 세가지고. 근데 그 굴복이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무릎 꿇어지는 게 이 은혜인지 그걸 몰랐는 거예요. 이제 조금 철들어가는 것 같아요. 42장 6절에서 10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한 요셉의 처음 꿈에 주신 대로 요셉의 단은 서가 있었고 형들의 담이 전부 다 요셉을 당하여서 단을 향하여서 절하더라 했잖아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럼 요셉이 어쭈? 내가 낫잖아 형들보다. 그래 할까요?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그 꿈 그대로 형들이 나에게 왔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대로 흉년을 대비하여서 7년 동안 풍년 때에 쌓아놓은 곡식들이 형들이 받으러 왔구나. 나는 이제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구나. 그것이 감격일 때가 있지. 그 꿈 그대로 형 그때 내내 잘했어야지. 그래 안 하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온 게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죽고 아버지와 형들이 안 죽고 내 인데 왔다는 것은 내 곡식을 가져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요셉은 감동을 해요. 우리 그런 자가 돼야 돼. 내 인데 저런 식으로 했으니까 내 인데 굴복하네. 맞아. 내가 너보다 낫잖아. 옳잖아. 우리 인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딱 되니까 속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를 먼저 보내고 당신들이 아버지와 형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리고 나를 보내시고 나중에 고백하죠. 그대로 합니다. 참 보면은 7절로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때만 요셉은 이제 애굽에 가버리면 또 특히 종노예가 아니고 총리쯤 되면은 머리를 싹 밀어서 가발을 딱 씌워서 완전 애굽 사람으로 옷도 하얗게 입어버리니까 완전 애굽 사람이 돼요. 기브리인이. 그래 하니까 형들은 전혀 모르지. 요셉을 못 알아보지. 요셉은 알지요.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참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참 꿈을 딱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꿈꾸니 자기 옛날 처음 하나님 주신 꿈 있잖아요. 그걸 딱 생각하니까 형들이 보니까 그래 이루어졌구나 이거 보이잖아요. 그 보이면서도 화가 내지는 않아. 그러나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이르 너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냐. 요렇게 안갚음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붙들어 놓으려고 해. 형들이 무슨 죄진 거 절대 없어요. 지금 오는 과정 정탐꾼 절대 아니라는 걸 요셉은 알아요. 그러나 정탐꾼이라는 것을 씌워서 형들을 더 붙들어 놔요. 붙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나눠요. 보면은 10절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정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참 이제 이거 뭐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형들이 요셉이 우등에 빠졌을 때 형은 막 살리더라고. 형 요셉 수렁에 빠졌으면 나 못 올라가. 형들 나 살려줘 했을 때 형들은 거기서 방관하고 자기들 음식 먹고 했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이 형들이 와서 네가 나를 살려줘. 애국 총리 요셉인데 네가 나를 살려. 네가 나를 우리 살려주지 않으면 안 돼. 동생은 모르고 그런 뒤바뀐 운명이 됐어요. 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없어. 장래살 미래를 알 수 없어. 정탐꾼이 아닌 것을 길게 보니까 베냐민도 없고 아버지가 없어. 정탐꾼이란 누명을 씌워서 가둬놔서 베냐민과 아버지를 다 데리고 올 작정으로 정탐꾼이 아닌데 정탐꾼이란 누명을 씌워요.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곡식만 가지러 왔다가 하는데 요셉 물었죠. 그 식구들이 몇 명인가 그 서명 중 나와요. 그러면 우리 한 아버지인데 우리 12명이 있었어. 그런데 한 명은 잃어버렸고 없고 한 명은 막내가 있는데 베냐민이라고 막내가 있습니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의 조건을 쭉 적쳐내는 거예요. 그걸 받아내려고 요셉은 정탐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동생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거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사흘 동안 이 모든 형제들을 어디 수가 몇씩 어디 가둬놔요. 3일 동안. 가둬난 다음에 3일 동안 요셉이 조건을 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넣어요. 바로왕도 하나님이라 그랬고 요셉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넣어버리면 저는 히브리인인데 이걸 알거든요. 히브리인만 여호와라는 하나님께 언약하시고 반드시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히브리인이거든요. 여호와 쓰면은 히브리인 걸 같은 동족인 줄 알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조건입니다. 여기 한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사람 시므온을 더 가다놔요. 가다놓고 전부 다 가서 막내 한 명이 있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보내요. 나머지를 보낼 때 이 이유도 있어요.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 가방마다 곡식을 가득 채워서 9명을 보내야지 많이 가져가잖아요. 저쪽 내 집에 18명을 9명 가다 놔놓고 한 명만 베냐민 데려가면 곡식을 적게 가져가잖아요. 요셉도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 거예요. 한 명만 딱 나눠서 보냅니다.
시몬이라는 자를 보내요. 시몬 형을 놔둡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해라.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 9명을 보냅니다. 한 명만 가다 놓고 시몬 한 명만. 요 시몬이 르우벤의 첫째는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이래 됐는데 시몬이 요셉을 죽이는데 주동자였거든. 그래서 시몬을 삼고 동생이 올 때까지 옥에 가다 놔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 번 더 요셉은 시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옥에 가다 놔라고. 참. 그래 이제 많이 보냅니다. 많이 보내야지 저쪽에 곡식 많이 가니까. 20절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제 동생을 데려와야지 정탐꾼이 아닌 것을. 그때 정탐꾼은 강도가 봤거든요. 애굽에 곡식이 있대. 몰래 쳐들어가서 저 곡식 창고를 헐어서 강탈해오자, 도둑질해오자. 그게 정탐꾼이었거든. 얼마나 이래 지키고 있었는데 정탐꾼이라는 것을 말했거든. 엄청난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탐꾼이 아닌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이들이 빨리 가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는 걸 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를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팔고 이런 걸 범죄하였도다라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말을 이 형들이 정말 고백을 해요. 이 상황. 이 시몬은 그 옥에서 더 고민 많이 하겠죠.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으며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해요. 시몬만 꽁꽁 묶어서 옥에 탁 가다 놔요. 시몬에게는 한 번 더 기회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주동자라서 형을 동생을 이렇게 했구나는 회개할 기회도 주는 거고. 25절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에게 주하니 그대로 하니. 길이 얼마나 먼지. 길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나안 땅 내 본집에 가기 이전에 삼시세끼 어쨌든 먹어야 될 양식도 가방에 따로 챙겨줬어요. 그리고 원 가방에서는 거기 가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양식을 보내고, 그러니까 살려고 돈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저쪽 야곱에서 야곱 아버지가 그 돈을 자루에 다 넣고 양식도 그대로 주고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까지 요셉이가 꽝꽝꽝 채워서 형들에 보내요. 많이 보내려고 8명, 9명을 보내는 거예요. 보면은 참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요셉이 이렇게까지 가족을 살리고 애국도 살리고 세계 그 옆에 있는 각 나라도 살리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떠한 세력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흔드는 태풍과 같은 요동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는 어떠한 세력과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